현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오늘 사회로부터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는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위기를 꼽으라면 그 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정말 자신감 있게 서지 못한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진단들을 합니다. 교회가 숫자가 줄어들고 교회 성도 수가 줄어들고 또 더더군다나 젊은 층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것이 교회의 위기인 양, 그것이 교회에 마치 큰 위기가 닥쳐온 것인 양 이야기하는 일들이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위기가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현대 교회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위기는 진짜 그리스도인됨의 가치를, 그리스도인됨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신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아마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의 혼돈스러움을 가지고 있고, 그 정체성을 실종시켜버리는, 아예 확신 자체가 없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현대 교회의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위치, 자신의 정체성을 안다는 것만큼 중요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아니 세상 앞에서 자신의 위치,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될 때 어쩌면 교만하지 않고 주어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자신의 위치, 자신의 현 주소, 자신의 정체성을 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길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의 길에 들어선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의 영적인 현 주소를 안다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영적인 현 주소를 알게 될 때 그 다음 길들을 예측할 수 있고 도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현 주소를 알지 못하면 도무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 여기 열왕기하 2장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훈련시키는 과정, 아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신의 선지자직을 임시키는 과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열왕기하 2장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훈련의 과정들 가운데 반복되고 있는 구절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여기 머물라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여기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하는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도 4절 말씀에서도 6절 말씀에서도 너 여기 머물러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등장하면서 어쩌면 자신의 위치를,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현 주소를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이 엘리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머물러 있어야 될 곳, 자기가 진짜 차지해야 될 곳,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그 말씀들은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묻고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영적인 현 주소는 어디에 있는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고 있다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 있다 선언하는 말씀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그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한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위치를, 어떤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 복 있는 사람이라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위치가 있다, 반드시 서야 할 주소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머물러 있어야 될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면서, 상고해 보면서 내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어디인지, 내 영적 위치는 어디인지 점검해 보시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곳은 내가 어디일까 하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숙과 도약을 꾀할 수 있는, 갈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그 말씀 가운데 1절 말씀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출발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그 모든 사역이 다 끝났음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모든 사역을 끝났음을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너무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잘 살았음을 보시고 그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시는 마음을 먹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들 가운데 너는 네 자리에 다른 사람을 잘 세워서 잘 훈련시켜서 그 일들을 이어가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암묵적으로 담겨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일들 가운데 있는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길갈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갈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들이 길갈에서 출발하고 있을까? 길갈은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증거되어지고 있는 지명인데, 특히 사무엘상에서는 중앙에 성소가 있었던 장소가 길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종교적으로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중심지에 서 있던 장소가 그곳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로보암 이후 나라가 나누어져서 북이스라엘이 형성되게 되었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만들어버렸던 그곳이 길갈이었었습니다. 어쨌든 그 길갈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출발하는 장소였다고 한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면 이 길갈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40년을 다 끝내고 이제 그 방랑을 끝내면서 장막을 쳤던 장소가 길갈이었습니다. 마지막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이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장막 쳤던 장소가 길갈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길갈은 그들이 안전함을 누렸던 장소였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40년의 방황을 끝낼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던, 안심할 수 있는 장소, 그 장소가 길갈이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긴 광야의 고통들을 마감할 수 있는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까지 오도록 보호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장소가 그 길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면서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 기념비가 바로 이 길갈에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갈에서 그들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고 열심히 싸워서 전투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엘리야는 엘리사를 데리고 맨 처음 그 이임 여행을 시작하는 장소로 여기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엘리사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길갈이 어떤 곳인가 설명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그 삶의 여정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들의 삶에 비교해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걸음이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을 길갈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고 평안함을 누렸던 그 지점, 처음 예수 믿고 회개하면서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하게 느끼면서 고백하였던 그 지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고 안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그 지점을 길갈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모양은 다양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계기가 된 그 지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열심히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따르고 잘못 섬겼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때도 가다가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행전 26장에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 경험을 설명할 때에도 그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렇게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이제까지 살아오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사도행전 26장에서 그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양은 다양하겠지만 예수 믿고 예수 알고 예수로 사는 그 삶의 모습들은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고린도 교회들에게 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무엇해요?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버리운 자니라.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다음 모습도 띄워보세요. 다음 구절 안 보여주니까 그 다음을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 어쩌면 이것은 매일매일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시험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믿음에 있는지,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내가 예수 붙들고 있는지 분명히 시험해 보고 그 믿음 안에 있음을 확증하는 과정들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의 맨 처음 시점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고백하는 그 시점,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믿음 안에 살게 되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시점이 분명히 나에게 있는지 이 시간 한번 되돌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 여기 머물라 라고 2절에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나는 베델로 하나님이 보내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가 아니요, 나는 당신을 끝까지 따를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 베델로 그를 데리고 가고 있는 장면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처음 길갈에서 출발하여 그 다음 간 곳이 베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델은 어떤 장소일까요? 베델은 성경에 보면 예배하는 장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 말씀과 창세기 13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장소, 그 장소가 거기 등장하는데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다 등지고 자기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와 하나님 앞에 그분 만나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했던 제사했던 장소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야곱이 형 에서를 속였다가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다가 그가 엉겹결에 그 길가에서 노숙하다가 만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셨는데 그 만난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그 만난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야곱은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안전하게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시면, 나로 하여금 다시 안전하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곳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했던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베델. 그러니까 베델은 아브라함 때부터 야곱에 이르기까지 어떤 장소라고요?
예배의 장소, 제사의 장소, 하나님 만나는 장소, 하나님 앞에 감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장소가 베델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는 은혜의 장소 가운데 그들이 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엘리야는 베델에 머무는 동안 자신들의 선조들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역사적인 사실들을 그 엘리사에게 설명하면서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그 자신의 선조들은 시대의 어려운 때마다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고 갈망했어요. 하나님 만나려고 몸부림쳤어요.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울 때마다 자기의 선조들은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애를 썼던 베델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발견하면서 큰 충격을 먹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특별히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가장 극악하고 퇴폐적인 왕, 우상을 대놓고 섬기던 아합 왕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민족이 전체가 회복을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은 올라가지 아니하고 엘리야와 엘리사만 외롭게 싸우고 있는 그 모습들 속에 큰 충격을 먹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좋은 교육의 장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릿과 사르밧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 베델은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배웠던 장소,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장소, 하나님을 경험했던 장소라고 말할 수 있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포기했던 장소가 베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 위해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야곱도 자기 힘으로 안 되고 도망치다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다 버려두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으면서 하나님 회복만 시켜주시면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그런 고백들을 보면 우리 이성적인 판단과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만났던 장소가 베델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베델은 어떤 장소이십니까? 아니, 여러분에게 진짜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만났던 장소,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했던 장소,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하며 메어달렸던 그 베델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여리고로 가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베델에 머물러 라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베델에 머물러 있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엘리사와 함께 여리고로 보내시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어떤 곳일까요? 여리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맨 처음 정복했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맨 처음 싸움했던 곳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리고성은 군사적으로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정복하는 것이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할 수 있는 교두보를 놓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군사적인 요충지인 여리고를 그들이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어떻게 전투에서 승리합니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땅을 돌기만 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돕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성을 지릅니다. 그 한 가지 방법 가지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곳을 정복해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판단,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엎드리는 그 방법으로 그곳을
정복하고 있는 모습이 여리고성의 모습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사에게 자기의 경험과 더불어서 여리고성의 이야기들을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답이라고, 정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의 문제를 잘 보여주는 장소가 여리고성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인 싸움에 접하여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싸움 없이 너무나 평안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전투하지 않으려고 작정하신 분들은 괜찮을 거예요. 그냥 욕심 부리고, 그냥 화내고, 그냥 미워하고, 그냥 하고 싶은 말 그냥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려고 맘먹으면 예수 믿어도 별로 전투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가 나를 지배할 때부터 예수님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전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화내지 않아야 될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고,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워하지 않아야 될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고, 예수 이름 때문에 용서해야 될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고, 예수 이름 때문에 내 욕심 다 내려놓아야 할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이 여리고성의 전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큰 유혹들이 우리 앞에 직면해 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시험들이 우리 앞에 직면해 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도전들이 우리 앞에 정말 수없이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영적인 전투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세계관이,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의 생각들이 우리를 정말 정복하려고 쉴 새 없이 다가옵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두려움도 버릴 수 있고,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불안도 떨칠 수 있고,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우울증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낙심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미워한 사람들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내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들이 주의 말씀 앞에 있다는 말입니다. 여리고성은 참 쉽게 정복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성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몇 분의 1밖에 되지 아니하는 작은 성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이성 싸움에서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아이성 싸움에서는 이겼을까요? 패배했을까요? 패배했어요. 말도 안 되게 패배했어요. 왜 패배했죠? 여리고성 싸움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한 건 딱 한 가지예요. 그렇게 돌고 큰 함성으로 외치라. 그리고 그 다음 하시는 말씀, 그 땅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그 땅이 너무나 요충지이니까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재난도 많았을 거예요. 좋은 것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서 아무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하는 군사 중에 한 명이 그곳에 있는 작은 옷 하나 보고, 정말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지만 그 옷 하나 보고 옷 한 가지 훔쳤다가 크게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그 옷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 때문에 아이성에서는 형편없이 패배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호수아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여리고성 같은 엄청난 그런 전투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주의 말씀을 지킬 때, 주의 말씀을 사수할 때, 주의 말씀을 신뢰할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고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지명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명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지명은 없으십니까? 매일매일 영적인 전투 앞에 직면할 때 어떻게 할까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에 서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단순하고 순수하게 주의 말씀 붙들고 정말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엘리야는 엘리사를 요단강으로 데리고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사에게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나 죽어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엘리사를 데리고 요단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름받아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게 됩니다. 저는 이 요단강을 죽어야 사는 은혜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어야 사는 은혜가 있는 곳. 여러분 어떻게 해야 살아요? 어떻게 해야 살아요?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 찬양을 너무 은혜롭게 잘 불러주셔서 감사한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이 다 회복하리니. 여러분, 회복한다는 것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신 벗고 하나님 앞에 다 넣어버릴 때, 그때부터 내 안에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회복되지 않아요. 절대로 회복되지 않아요.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라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굳이 요단강을 왜 건너가야 되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그 홍해 가운데 수장시켜 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홍해를 건너오면서 그들은 그래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었구나, 우리의 모든 것이 이곳에 다 죽었구나 라고 그렇게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이 찬송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노래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광야를 40년 동안 다니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했을까요? 잊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40년 동안. 그래서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 40년 다닌 동안 다 죽었어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죽어야 사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 마지막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들이 요단강을 또다시 건너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또다시 건너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광야 40년 동안 태어났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죽어야 사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이 다시 요단강 건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에서, 장례식 때 찬송에서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이렇게 부르고 있기 때문에 요단강은 죽을 때 건너가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죽을 때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 위해 건너가는 곳이에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 건너가는 곳이에요. 내 모든 자아를 죽이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 건너가는 강, 그 강이 어떤 강이라고요? 요단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아를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내 욕망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내 경험을 죽이고 내 경륜을 죽이고 내 직분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움켜쥐려고 하는 가진 것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은혜로밖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곳이 요단강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단강 건너고 엘리야는 떠나가고 엘리사는 여호와는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외칩니다. 인간적으로 아직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여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외치지만 사실은 요단강은 이미 너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던 곳으로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회주의에 심취해 있던 박노해 씨가 사회주의의 운동을 벌이다가 무기징역, 살인, 사형 언도받고 나중에 무기징역으로 다시 감형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썼던 수필들을 모아서 풀려나서 수필집을 내놓습니다. 오늘은 다르게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고 오늘은 다르게라고 하는 그 제목의 수필 안에 보면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마지막 남은 애착과 자존심까지 벗어야 한다. 나를 해체하고 내 정체성을 깨뜨리고 내가 내 안에서 적극적으로 나와야 한다. 물론 이것은 그 사람이 사회주의에 심취해서 받는 그 고통과 억압 때문에 내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고 있는 것이지만,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내 마지막 남은 애착과 자존심, 내 모든 것들을 해체시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율법을 향해 죽고, 예수와 함께 정욕을 향하여 죽고, 예수와 함께 내 마지막 남은 애착 그것과 함께 죽고, 내 마지막 자존심도 예수와 함께 죽고, 내 마지막 남아있는 칭호와 시기의심과 욕심과 자존심까지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면, 그 다음 하나님 안에서 은혜 있는 나로 정말 쓸모 있는 모습으로 약속의 것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강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어야 사는 은혜, 죽어야 사는 은혜. 죽어서 건너가는 강이 아니라 살기 위해 건너가는 강, 믿음으로 살기 위해 건너가는 강인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항상 예수 때문에 내 모든 걸 죽이겠다, 그래 예수와 함께 죽고 난 예수와 함께 살겠다 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